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배울 때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닛 1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유닛 1이 6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닛 1 안에서는 이제 구속자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는 유닛 2를 다룰 때는 율법의 하나님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커버를 할 텐데 우선은 이제 구속과 또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고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과예요. 2과.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위로하시고 거스르는 자들은 대적하심으로써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네, 오늘 과와 지난 과는 내용상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과에 우리가 배운 거 한번 14페이지 잠깐 보세요. 14페이지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또 이 그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거기에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고 구속을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이런 단계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항상 그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아마 일과에서 다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공이라는 것은 시작함과 끝까지 이렇게 그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다 합쳐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할 때는 하나님은 시작만 하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시작하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판도 있고 마지막에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상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를 우리가 이루는 요소를 시작에서 보자면 시작은 약속이죠. 그리고 끝에서는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 바꿔보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그 과정을 우리는 공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정의는 지금 있는 그 자체를 조금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좀 옳게 또 틀어진 것을 좀 바르게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회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자꾸 부르짖는데 그것은 사실 현재적인 답밖에는 못 보는 그 주장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끝까지를 본다고 하면은 공의 안에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다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또 감춰진 것도 늘 우리가 항상 품고 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 가운데 이 순종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 이 이제 과정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끌어가시지만 거기에 부합한 우리들의 모습에는 이제 순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종을 우리가 보통 굉장히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 창조 때 1일부터 6일 때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제 질서 있는 그 배열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역할을 하던 인간이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지금까지도 24시간을 변함없이 매일같이 자기 궤도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실 뭐 순종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궤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도 자꾸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 마냥 자꾸 이렇게 그 마음의 부담을 느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너의 궤도로 돌아와라. 너가 살아갈 그 삶의 길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멋있게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자꾸만 그 어떤 거룩한 영역 안에 가둬놓고 나도 거기로 이게 한 발을 뒤졌다가 말았다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순종의 개념을 조금 굉장히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신학적 주제 우리 같이 읽었나요? 안 읽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위로하시고 거스르는 자들은 대적하심으로써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포인트 1의 내용은 27페이지에 하나님은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했는데 이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신학적 주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스르는 자들을 대적하심으로써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30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신학적 주제에 보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게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는 하나님은 거짓 신들에 맞서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유일하신이라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 주제 안에 이 세 개 포인트가 아주 집약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도입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어려움과 저항이 따릅니다. 반대에 부딪혀 절망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뭐 모세만 그런 게 아니죠. 질문을 보면 옳은 일을 하려다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 옳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본래의 그 길이에요. 본래의 길. 그게 바로 옳은 길이에요. 우리 생각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는 사사에게 말씀 같은 자기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옳은 일을 하려다라는 그 옳은 일에는 그런 암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그런 바른 길.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의 말씀 몇 페이지냐면요 3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30페이지 성경마다 좀 페이지가 다르니까 330페이지나 329페이지에 있는 성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람의 길이니 여기로 걸어가시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길을 이미 걷고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길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거기에 그 고난과 능력이 이제 따른다 했는데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자꾸 괴롭히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 잡아다가 그냥 그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거기서 이제 찬송하다 그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이제 자결 하려 하다가 간수의 그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참 아름다운 열매를 얻지만 그러나 과정이 엄청 힘든 일들을 겪어야 하는 이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옳은 일 하다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뭐 한두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 질문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순종이 어려움과 저항보다 평안과 안락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할까? 그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건데, 근데 왜 사람들은 순종을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순종하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할까요? 그런 기대는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 주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오른뺨 치면 왼뺨 뭐 돌려대라.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상황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면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상황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떨 때는 거스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람들이요. 얘기를 할 때 그냥 괴로워가지고 계속 그러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돌아서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면 쫓아낼 때는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냥 그냥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놔둬 버렸으면 어떻게 됐었는가? 그러니까 순종은 수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이 평안함과 안락함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할까 하면은 순종하면 상황도 내게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도 나도 따라줬으니 너도 나에게 따라줘. 이런 어떤 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나는 따라주는데 상황은 안 떨어지고 더 악화되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순종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그 순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션에서라는 그 부분이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암과 쉼을 통해 평안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아들일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과 정의를 해치는 모든 대적자에 맞서 승리함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알미 있고 쉼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알미예요. 하나님 안에서 알, 또한 쉼. 그러니까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순종과 알미라는 것은 서로 비례합니다. 자, 포인트 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포인트 1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제 여기 우리 공지사님 계시는 1분단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나라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지 않아.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예,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이는 내가 왜 너희 하나님 말을 따라야 하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곧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로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탓에 자기 중심적이며 오만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알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사람의 태도가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즉각적인 질문과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끈질깁니다. 바로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거침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고교한 자들이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용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도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여기에 참았다는 말이 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인듀어 혹은 명사는 인듀어런스라고 하잖아요. 인듀어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참는 그런 순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을 계속해서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에 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 상황을 품고 갈 수 있는 그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배후에 이 알미라는 것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알미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아는 것. 이제 그것이 이 모세로 인해서 모세에게 이러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여기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은 쥐어짜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을 누가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는 그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알려주신 것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제 갈 때 바로 거기에 인듀런스가 있는 거예요. 참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 여기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이 끝이 안 보이지만 보는 것 같이 하나씩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무섭지 않는 거죠. 무섭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반대적인 면들도 한번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신뢰할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험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이 다 경험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자기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눈이라고 보세요. 눈 혹은 경험. 세상이 다
자기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해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섣불리 또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생각 중심으로 내가 걸러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판단을 내 안에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거에 대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니다 싶은 것은 우리가 두 번 다시 또 쳐다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세상이 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것은 왜 어렵느냐? 그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면은 내가 거기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을 놔두고 내가 바깥으로 이 불확실한 세상으로 내가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발이 옮겨가는 건 아니죠. 몸이 옮겨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이 거기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에 이것이 이제 내 경험의 세상으로 들어오기까지 요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걸 견디지 못하면은 다시 요만큼 갔다가 쏙 들어오는 거죠. 요만큼 갔다가 다시 싹 들어오고. 그래서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 세상을 구축해 와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내가 나의 세상을 벗어나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한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경험한 정도로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내가 발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나와라. 그걸 이제 요구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세상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 돼요. 또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이 그냥 어떤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또 어떤 가능성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개념이죠. 확실한 어떤 현실이 되는 그걸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은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고. 요게 이제 사실 요 영역이 이게 무서움이라고 대변할 수 있고 무서움 속에 이제 염려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로 나와라 하고 계속해서 부르시죠. 자, 이 29페이지 제가 거기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거기 읽기 전에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문단에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아까 강조를 했는데 자기 안의 세상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가져요. 모든 게 다 그냥 그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죠. 자, 29페이지로 제가 넘어갑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면 일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일하느라 바빠지면 예배드리러 광야로 나가겠다는 허무맹랑한 꿈은 꾸지 않을 테니까요. 또한 작업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듭니다. 감독들에게 그들의 호소를 무시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5장 끝에 이르면 모세의 순종이 백성에게는 더 좋지 않게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믿음은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당장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머지않아 모세는 바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낙담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주의 길은 의롭고 선합니다. 참 중요한 문장인데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 거기 본문의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용기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거기 그 앞에 그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우리의 타이밍은 당장이에요, 당장. 그 세 번째 문단에 하나님은 바로를 당장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 방식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마침표라고 거기에 이제 단어를 대입하자면은 우리는 당장이고 하나님은 마침표예요. 그리고 그 마침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의롭다는 것과 선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의이고요. 이 마지막까지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영광이라고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 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선을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것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결과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힘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장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잃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생각에 골몰하기 때문에 용기를 잃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것이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만 그 다음에 새 일이라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마침표와 새 일이에요. 항상 중간에 우리가 뭐를 원하지만 그거 이루어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한 파트에 불과하거든요. 그 파트만 해가지고 무슨 새 일이 일어나겠어요. 난 땜빵이죠. 타이어를 완전히 갈아 껴야 새 타이어로 자동차가 달리죠. 빵꾸 뽕 나서면 그거 막 그 빵꾸 난 데 막 이렇게 본드로 붙이면 그게 무슨 타이어예요. 그 저기 다시 또 약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요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설교 음성 파일이 올라가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친 본문이 2개거든요. 기도는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기도의 두 번째가 바로 이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게 1절의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을 하는 이유는 기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지를 잃어버리고 막 실망하고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낙심이라는 것은 믿음을 잃는 거거든요. 믿음을
잃는 것이 낙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8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낙심을 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을 못하고 우리가 시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관점이 아주 옅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눈에서 시야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낙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와도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다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결국 이 시야를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는 그 시야를 기도 속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함으로 인해서 한 걸음을 갈 것을 세 걸음을 더 가고 다섯 걸음을 더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한 걸음 걸었던 것도 뒷걸음질 쳐갖고 두 걸음, 세 걸음 뒤로 물러나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거기에 뭐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뭐 풍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결. 그죠? 의의 개념이 하나님의 그 시작과 끝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용기를 잃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순간순간 기도를 하는 거죠. 뭐 긴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로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절대적으로 사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려면은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이 회복이 되죠. 말씀에 반응도 안 하고 무슨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 소개드릴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 선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결과적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평가한 거잖아요. 그죠? 뭐 이거 있으라 저거 있으라 나눠져라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다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럴 수 있도록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죠. 워크 투게더죠.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같은데 요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은 이 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이 일은 왜 일어났을까? 이 일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다 하나로 꿰어져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야기는 신비합니다. 이건 우리의 공식으로 꽤 맞출 수도 없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정돈정리해 주셔가지고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 5장 21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다니엘 5장 2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다니엘 5장 21절의 말씀. 이거는 엄청난 큰 스케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1241페이지 다니엘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경험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어떤 부분적인 분야가 아니고요. 모든 분야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 1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신다 했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그러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포하시고 계획을 드러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제 시작하신 것을 진행시켜 가실 거예요. 그런 중에 있는 그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약속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 멀리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함께 주시는 거죠. 자, 30페이지 포인트 2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 거기 본문 2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또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느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너희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성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의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밑에 이제 표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표를 하자면 6절에 속량을 하신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빼내 주신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제 기업의 땅 혹은 기업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온 그 삶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주시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배웠어요. 골로새서 1장 20, 골로새 1장 22절인가요? 13절 14절. 요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바로 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A에 해당되고 요게 B에 해당되고 요게 C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은 사실 여기에 많이 의미를 두죠.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원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뭐 다 그런 거는 이미 뭐 별로 그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 관계가 이미 돼 있으니까
뭐 그 관계를 가지고 뭐 더 깊이 들어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더 백성이 더 되고 싶다 막 이런 것보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나를 빼내 주시면 그 다음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기업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기업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속량을 받아야 되는 목표는 하나님의 기업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자꾸만 이제 그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약속에 있는 것 같지만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속량보다도 계속 진행되어서 마지막까지 가는 그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속량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네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할 텐데 그 정리되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더 매이지 말아야 되고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31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강조하는 내가 하리라 하는 네 번의 선언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이것들이 신약 성경 구절과 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거기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했는데 해방이라고 쓰셔야 돼요. 해방. liberation. 우리가 이 묶여져 있는 어떤 그 영역 안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빼내시는 건데 성경은 우리가 묶여져 있는 그 영역을 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뭐 7가지 이렇게 번져나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노릇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묶여 살고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그 전체 이 묶여져 있는 이 5가지 묶여져 있는 전체를 일컬어서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이 대표되는 것을 빼면은 4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전체를 4가지를 전체로 하는 것이 이제 이 로마서 6장 6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다. 이 죄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 죄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의 세상이라고 더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해 아래 갇혀서 살지 않는다.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모든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는 땅에서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아주 큰 그 해방의 그림이고요. 그 죄 아래 세상에서 우리가 묶여 있는 4가지 종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3절.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 30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가르치는 모든 교육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어요? 아니면 유치원부터 해갖고 학교 교육으로 살았습니까? 학교 교육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뭐
창조론 얘기하면 미친 소리 같이 막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면 그게 좀 더 학자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진화론, 창조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종으로 얽어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벗어나오지 못한 많은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도 초등학문이거든요. 우리의 사상을 그냥 우리의 그 신앙을 묶어버리는 그 여러 가지 사상들이에요. 뭐 그 가정에서도 그 뭐 우리가 유교적인 것들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유교적인 교육들도 다 우리를 종로로 타게 만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같은 곳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다. 이게 이제 우상에게 종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상입니다. 한국에는 이게 너무너무 심하죠. 뭐 한국만 아니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문화적으로 이 우상의 종로로 사는 것들이 제사 같은 거예요. 제사. 여기 막 메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는 350페이지에 있어요. 350페이지.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정욕과 행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락이에요. 오락 사실. 오락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메어버리는 거예요. 뭐 주말만 되면 휴가 가고 싶고 등산 가고 싶고 뭐 놀러 가고 춤추고 싶고 막 떠들고 뭐 애들도 사실 얼마나 묶여 있는 면이 많습니까? 이 오락에 대해서. 이게 세상의 그 어떤 그 영역 안에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오지 못하는 큰 그 족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5절은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355페이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 이게 이제 네 번째 그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예요. 죽음의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초등학문에서, 우상에서, 오락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 이 중에 어느 것이라도 우리의 영역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해방이라는 거는 그냥 뭐 자유롭게 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면에서 이 초등학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는가. 또 우리의 문화 속에서 종교적인 어떤 생각이나 유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상과 연결된 건데 그것이 우리의 집안의 문화를 이루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에서 걸림돌은 되지 않는 오락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정말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다른 정말 즐거움도 있는데 나의 정욕과 행락이 오히려 나를 얽어매어서 정말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에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죠. 내일이 두렵고 정말 한 달 후가 두려워서 과감하게 하나님과 믿음에 동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돌아오고
이런 일들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중재자 모세를 통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제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백성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노예가 되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에 빠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짐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위함입니다. 이 참 중요하죠. 왜 빼내주셨냐? 이게 왜? 이게 바로 섬김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다. 또 어떤 정말 내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안 지낸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렇게 때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삶은 그래서 나는 자유야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편하자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둘째는 거기에 구속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구속. 구속은 우리를 얽어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redemption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redemption. redemption. 구속, 속량. 자,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속량이 그냥 단순히 속량이 아니고 여기 가족의 개념이 있다는 거에 주의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속량이란 단어는 사들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속량은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유사시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특권이나 보호해야 할 의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일가 후견인이나 가족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오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구속주이십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가족의 상속자 즉 메시아를 지키기 위해 행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구원과 성도의 양자됨을 함께 다룹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가 후견인이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기 이 속량의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호칭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신이여 이랬다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뭐로 바뀝니까?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로마서 8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이 세상에 종로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속량이 되었다는 그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완전하게 함께 하심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신다는 그 표시예요. 그래서 이 셋째에는 뭐를 쓰셔야 되냐면 입양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입양. 근데 입양이라는 것이 뭐 이제 우리 뭐 남의 그 아이를 데려오는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기 아들을 되찾는 걸 입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아들을 되찾아서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은 그게 이제 입양의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에 관계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빼내주셔서 우리가 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 얼마나 더 우리에게 정말 그 소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 해결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정말 그 느껴질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더 바라는 소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본문 거기를 우리 이거는 저만 읽지 않고 1분 단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구절은 시작. 이 구절은 구원의 가족성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양자의 교리를 떠올리게 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미 그들을 내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보고 그들에게는 양자의 빈자들과 영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속량으로 우리를 끔찍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네. 자,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가슴이 미어지고 터질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게 기업입니다. 기업. inheritance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기에 영원한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영원한 미래는 바로 이 기업이에요. 기업.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마침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모두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개념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기업을 여기서도 누리는 길이 있어요. 이 출애굽의 사건에 참 어떤 그 사건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오래 머물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해바다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홍해바다 가운데는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빼내주시는 데 있어서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례적 사건.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이례적인 사건인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건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영속적인 사건은 바로 여기에요.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짜릿짜릿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하나님에 대한 뭐 체험을 한다 치고 뭐 기도 체험, 뭐 성령 체험, 뭐 은사 체험 막 그런 거 가지고 자꾸만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 기업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멈춰버리면 그냥 홍해가 또 갈라지길 원하는 것을 또 바라보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장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 기업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여기 성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 안에서. 이거는 성도들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은 기업이 어떤 거냐? 기업이 나타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디 있냐면 성도들의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제는 뭐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만은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제 다 마스터 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따로 해요? 하나님은 그냥 거기 왕궁에 계세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얼굴과 얼굴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볼 것도 없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현실로 그때그때 보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이게 우리의 미래 현실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애써서 내가 정말 이런 거를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다른 일을 해야만 정말 이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될 것을 지금부터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업에 대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3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거짓 신들에 맞서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한 재앙으로 연이어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은 그 재앙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농담이지요? 이건 뭐 너무 별나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약 올려고 이러는 거예요? 확실히 별나고 가혹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애굽 신들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애굽 신들이 보호해주고 있다고 여겨온 삶의 전 영역에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신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첫 이적이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것은 적절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오늘 핸드아웃을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이 해놓은데요. 한 장씩 가지시고요. 여기도 한 장씩 가지시고 뒤에 달려있는 게 숫자대로 받으셨나요? 여기 좀. 네, 저도 하나 주시죠. 저기 남은 거 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왜 신들이었느냐 하는 것이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잖아요.
그 나일강과 연결된 신이 세 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일강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 하피, 부활과 재생의 신 오시리스,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창조의 신으로 숭배하던 크눔. 그러니까 그 강을 피로 만들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거짓 신들의 통제력을 다 상실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들이 다스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들을 내가 다 친다. 그게 다 무력해진다. 여기 이제 그 뭐 피 개구리 뭐 이 자체가 신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배후에 또 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가 이걸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실 때 그게 내게 원치 않는 일들로만 자꾸만 볼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너뜨리시는 영적인 일들은 뭐냐?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오늘날의 이러한 신이 이 재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길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런 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누구의 소유고 누가 우리를 주관하시는지를 가르치실 때가 많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이따가 또 한번 도표를 사용할 건데요. 본문을 2분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4절이요. 이 33페이지 밑에 1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들이 이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있는 곳으로 나오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목과 모든 호수에 이르르라. 그것들이 피가 되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을 가다니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아론과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의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의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수사들도 자기들의 요수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의 간식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가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예, 이 나일강을 그냥 치신 것이 아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그 재앙을 행하실 의도를 아주 잘 드러내신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예.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남긴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출애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온 땅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 후에 호렙산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10계명을 주실 때 첫 계명이 뭡니까?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게 바로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건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진리는 하나님은 나 하나다. 신은 나 하나다. 그리고 창조 기사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모든 만물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대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신들이 아니고. 그래서 창조 기사는 이 출애굽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들려준 거죠. 창조 기사 때 누가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없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창조부터 쭉 다시 써주시는 거거든요. 창조부터 다시 써주시는 그 계시의 첫 내용이 뭐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들로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야. 여기는 처음에는 어떻게 사건을 통해서 다 쳐버리시잖아요. 다 쳐버리시고 그 하나님 홀로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신 반면에 이 기록을 통해서 쭉 가르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벌이시는데 그 사건을 벌일 때마다 우리도 결국에 돌아와야 될 진리는 뭐냐면 이 땅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다 결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재다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뭐 재물이 악이다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이지 재물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동시도 아니에요. 동시도 될 수도 없어요. 그랬다가는 이제 그게 오래 가면은 여기 하나님 어떤 방식을 썼습니까? 치시잖아요. 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예요.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그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34페이지.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근본적으로 애굽은 나일강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강은 애굽의 식수, 관수, 식량,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연간 주요 행사의 무대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참사는 마치 석유 공급이 전면 중단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며 식수가 오염되고 식품점에 식량이 동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혼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그들의 창조주이자 공급자로 숭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 가지 신이 나일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웅장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그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신들이 죽어 넘어진 거예요. 나일강의 신들이 그냥 그 피로 물들어진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적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도로 땅을 판 것을 보아 그들이 이적을 따라하긴 해도 강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재앙들을 살펴보면 되풀이되는 요소들이 눈에 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심 주제를 발견합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의 세세한 내용 가운데서 이 중심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주님을 알고 경배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자, 여기 질문을 다루기 전에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 그 특징란에 이제 재앙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처음에는 흉내를 냅니다. 뭐 그런 정도야. 우리는 못하냐. 그러다가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 버리세요. 이건 뭐지? 이렇게 되다가 여섯 번째 보게 되면 술객이 병에 걸려 버려요. 그리고는 바로의 신하가 이제 두려워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죽여버리시잖아요. 장자들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완악한 과정이에요. 처음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거 뭐야? 그러다가도 안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가르치시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걸어갈 과정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세상은 마지막에 이러한 심판의 과정으로 바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35페이지 밑에 우리 사회가 안도감을 얻기 위해 찾는 거짓 신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꽂으라면 건 돈이죠. 주식시장, 부동산, 이런 거예요. 또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또 영적인 것도 찾죠. 점쟁이도 찾죠. 고사도 지내죠. 예, 그런데 환란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한 구절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023쪽입니다. 1023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랬죠. 알게 하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어둠도 창조하고 환란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둠도 있고 또 환란도 오고 그러나 또 빛도 또 평안도 주시는 것은 그 배후에 어떤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 안도감을 얻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문제, 거짓 신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했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쓰시죠. 열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건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나 돈을 통해서나 이렇게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었다 하면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 다주택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2억 3억씩 그 집을 20채 30채씩 산 사람도 있대요. 한 집에 1,0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 올라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투자가 가능하다는데 지금 전세 가격보다도 매매 가격이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깡통 주택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거기 동탄인가 어디에는 23채인가 4채를 한 사람 소유인데 경매로 다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단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재산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많이 참 활용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한 일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돈을 벌었다 한들 그 돈이 과연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나에게 짐덩어리고 근심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반짝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일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신뢰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황폐하게 되리라, 뭐 거주할 수 없게 되리라. 그게 바로 전쟁도 있고요, 가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금융의 그 돈이 말라버려 가지고 돈이 안 돌아가지고 IMF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도 우리가 정말 유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우리 바닥에서부터 뿌리 깊게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36페이지 결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부분 시작. 하나님이 바로에 맞서 재앙을 일으키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위로를 받고 확고한 공의의 도전을 받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비록 낙담되는 순간에 부딪힐지라도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힘든 시기에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쉼을 얻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봅니다. 시작.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 그들을 구원하고 모든 고통과 억압을 끝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아까 우리 해방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직업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는 거고, 정말 하나님 더 깊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나를 따르라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뭐 부분적인 율법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져 묻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럴 사람을 귀히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승부는 이 유일신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승부수는. 어디다가 우리가 그 승부수를 던지겠습니까? 자, 37페이지.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그 위에 두 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와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 나라와 권세에 대항해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아까 이제 시작에 순종의 문제를 꺼냈는데, 순종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길 때에 찾아오는 모든 싸움에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결론에서 다뤄야 될 질문 3개인데요. 1, 2, 3, 포인트 1, 2, 3에서 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힘 있는 자에게 맞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 어떤 곳이 우리 공동체에 있느냐. 힘 있는 자, 우리가 맞서야 될 영역이에요. 거기에서 억압을 받고 있어요. 4가지 종류의 종로로 영역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 곳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거기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참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정말 참혹하다 못해 그 학교 끝나고도 또 그냥 학원으로 보내서 거기서도 또 그냥 초등학문에 매여가지고 애들이 그냥 길을 못 펴고 자기들이 인생이 뭔지도 의미도 모르면서 어른들이 그냥 주입한 그 교육에 그냥 다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종을 더 종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믿으면 자기 민족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다른 세상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600만이나 다 죽어 넘어졌게요? 그들이 나는 유대인 아니요 도망갔으면 다 없었을 텐데. 근데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절대로 숨기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디 유대인만 정도입니까?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종로로 타는 일을 더 종을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아니면 타협하는 거죠. 카톨릭처럼 제사 지내도 돼요. 그거 다 뭐 문화지, 무슨 그게 무슨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서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복음의 약속 안에서 계속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이 서로 돕는다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잖아요. 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서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의 그 힘이 나오고 쉼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잖아요.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 서로를 정말 격려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 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어떻게 없애나요? 그랬죠. 없애나요. 현 시대의 나일강과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붙잡아 주시고 이대로 된다 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가 딱 마음을 붙들어 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는 길은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끝까지 가거든요. 의를 이루시거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312페이지예요. 312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핍박을 당하다 못해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강목으로 우리의 머리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할까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6절 37절 또 이 말씀을 가지고도 정말 힘을 얻으실 수 있길 바라요. 로마서 8장 36, 37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251페이지 36절 37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질문은 기도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진리이며 우리가 매일같이 체험하고 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신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여 주셨고 만물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만물이 우리와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쓰는 돈도 우리들의 삶을 도우는 도구이지 그것이 어찌 우리 앞에서 우리의 숭배를 받겠나이까. 아버지여, 우리의 눈앞에 우리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목적도 되지 않고 목표도 되지 않고 깃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삶의 표대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포기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주님의 그 모든 일에 동참하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고 믿고 참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사오니 순간순간 한 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